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누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가가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그릭 리더에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증명된 것을,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그 아픈 부위들을 이렇게 치료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지 다 이 증상적으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부분들은 의사로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감이 있습니다. 육체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치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바라는 기도,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와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시면 내 몸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노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나병 환자의 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간구의 시작이다. 내가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가? 당장 문제가 아주 큰 사람은 오히려 간단해요. 그 큰 문제 때문에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내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필요한지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래요. 너 뭐 하고 싶냐? 너 뭐 하고 싶냐? 도대체 모르겠는데 계속 물어본다. 너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길게 늘어뜨려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서 구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구할 때 아버지가 들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인데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도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또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예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 12 제자 중에서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회계였어요, 회계. 그러니까 그가 돈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그 12 중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신뢰합니까? 그가 신실하든지 아니면 그의 태도가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에게 우리는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렇게 보이기에 거룩함과 또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따라다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말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르기 때문에 이 군중들의 힘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무언가 혁명을 일으키든지 뭔가 기대하는 것이 통치나 권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지금 회계 맡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비록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그가 원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원한다는 요청에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알고 이야기했던, 모르고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 구절을, 그의 이 예수님께 대한 요청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함과 예수님의 그 응답하심, 우리의 필요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되는 상태가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사람 만나려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그 인생은 누구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걸어가야 할 것,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쫓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길, 여러분이 원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굉장히 단순한 상황 같지만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들여놓고 치유를 받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까지 뚫고 그 복잡한데 이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놓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뭐 하나 평가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몸은 거기에 있지만 마음은, 그의 삶은 다른 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너는 무슨 대답을 하겠느냐?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만약에 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좋은 것 갖고 싶은 게 축복이라고 규정 짓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게 내 눈앞에 딱 얻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우리가 여기는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능력은 없는데 그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로 죄를 지었다고 지금 예수님을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들어왔던 침상을 메고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 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이 거짓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는 것은 안 되는 게 되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오히려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침상을 든 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뭐가 안 놀라워요? 당신이 축복받는 게 하나도 안 놀라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당신이 치료받는 것, 당신이 형통한 것,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하신 다음에 다 응답받는 것을 보았어요. 대부분 어렵다 하시는데 제 눈에는 옛날에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렵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노라. 특히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노라. 그들은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것만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외에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간구의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쫓아 그 믿음을 쫓아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노라.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